할렐루야. 오늘은 제14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시작하는 말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에 속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지어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하나님은 정말 죄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첫 번 크리스마스에 선물로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선물로 받았어요. 뭐 잘한 일이 있어서 상 받은 게 아니고 칭찬받은 게 아니고 인간은 다 죄를 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정말 마땅히 벌받고 지옥에 가야 될 그런 죄인들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감사함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살면서 참 아주 특별하고 귀한 선물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선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제가 요 가까운 곳에 그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데 그 아파트가 처음에 이사 들어가려고 하는데 부동산에서 보증금 4천만 원에 월 100만 원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전세금을 뽑아서 선교에 빚을 갚고 그러고 나니까 돈이 2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목사인데 좀 월세 밀리지 않고 잘 내드릴 테니까 2천만 원 보증금만 받고 좀 월세를 주시라고 주인 어른께 한번 의논을 해 주시니까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아저씨
누가 보증금을 지금 4천만 원에 들어있는 집인데 2천만 원에 반을 깎아주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글쎄 경우에 안 맞는 일이긴 한데 제가 그냥 사정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한번 여쭤보시라고. 그랬더니 한 시간 남짓해서 부동산 그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 주인 어른이 2천만 원 보증금으로 해드리겠다고. 지금 있는 사람이 4천만 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세입자로 들이기 위해서 2천만 원을 자기가 따로 돈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있던 사람 내보내줘야 되니까. 세상에. 그러고서 10년 동안, 만 10년 동안 사는데 한 번도 주인이 와서 뭐 들여다보지도 않고 뭐 문제 삼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 10년을 살았는데 그게 뭐 지금 작년, 재작년에 이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엄청 올라갔잖아요. 우리 아파트도 배 이상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또 주인이 아파트 많이 올라갔는데 뭐 어떻게 변동이 있다고 얘기하면 어떡하나.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이렇게 계약서를 꺼내서 보니까 10년, 만 10년이 되려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주여, 이렇게 참 오랫동안 편하게 잘 살았는데 지금 이거 집세 올려달라고 그러거나 뭐 이러면 참 난처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는데 한 3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내 예감은 상당히 좀 특별해요. 그 집주인 아주머니예요. 그래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가지고 예, 사모님 평안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 목사님도 평안하시죠? 그래서 예, 저는 이렇게 좋은 집을 빌려주셔서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게요. 우리도 목사님이 와서 우리 집에 사시는 동안 참 좋은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렇습니까? 조금 안도가 돼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연세도 많으시고 그렇게 불우한 소년원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데 저희 부부가 의논을 했는데 목사님 사시는 그 집 우리가 팔지도 않고 목사님 사실 때까지 집세도 절대로 올리지 않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알려드리려고 전화했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이 지금 사는 집에서 제일 오래 사는 거예요. 결혼하고. 만 10년 동안을 사는데 한 8억짜리 아파트인데 2천만 원 보증금에 월 100만 원 내고 요즘 원룸도 그렇게 얻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거 집주인 입장에서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나는 비싼 돈 주고 집을 사지 않아도 평생 살 집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참 제가 너무 부족한 게 많은데 근데 단 한 가지 김원균 목사가 소년원생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천국 복음을 전한다 하는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저를 그렇게 사랑으로 대우해 주시고 미리미리 어려운 일들을 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그러는 것을 늘 수없이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 이번에 제가 정말 참 너무나 큰 감사의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 멸망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법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들은 다 지옥에 가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뭐예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첫 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크리스마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이시라.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법대로만 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워주신 거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법대로만 하시면 우린 다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도 넣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2번 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지은 우리를 다 심판하시면은 그 앞에 아무도 고개 들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인으로서 심판받고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본래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죄인이 된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짓고, 생각하는 것도 죄된 생각하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죄인으로서 죄인 같은 짓만 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심판의 대상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 잘했나 못했나를 가리는 것이 심판인데,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들이고 죄로 말미암아 그저 부패한 심령들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된 그런 모습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아무 형편, 우리 사정, 과거 이런 거 보지 않으시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으면, 그분을 영접하면 그냥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황금 보석으로 지은 집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새로운 법을 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밑에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진리, 성경 말씀을 공부해서 이 진리가 아주 익숙한, 진리에 통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천국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밤이나 낮이나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윗 왕도 뭐라고 했어요? 내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고봉에 사랑하는 아들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또 이렇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들었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적어놓고 이렇게 하면서 복습하는 그런 착한 학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 다 심판받고 지옥에 가게 되었는데, 그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네, 18절 말씀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서론 본론 따지지 않으시고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호의적인 이런 약속을 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죠? 예수.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이름을 해석해 주셨는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자기가 창조했던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배신하고 죄를 지은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낼 때 하늘에서는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땐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 예수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오직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게 이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외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심판받기 전에 이미 다 죄에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다음, 죄로 어두워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빛으로 오셨으나 사람들이 여전히 어둠 속에 방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요한복음 3장
처음에 등장했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장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 유대교의 지도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어요. 이 밤을 좋아하는 사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사람,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어떤 분들은 니고데모도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적어놓지 않으셨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밝은 낮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결단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사람 니고데모는 밤중에 몰래 와서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래도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지 않아서 그냥 근심하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죄가 거의 대부분 낮에 생깁니까? 밤에 사건이 생깁니까? 주로 아주 흉악한 범죄들은 다 밤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낮에는 공부하고 일하고 밤에는 편안히 숙소에서 휴식하고 잠자고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원리예요. 여러분들도 밤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낮을 좋아하는 어둠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빛을 좋아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됩니까? 21절 다 같이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으로 온다고 그러셨어요. 왜? 밝은 낮에 와서 내가 과거에 이렇게 죄이 많았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년원의 제자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간증을 하고 방송에도 나가서 얘기하고 얼마나 많은 아들들이 새로운 사람들로 변화됐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걸 숨기지 않아요. 드러내놓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둠 속에 살았고 과거에는 내가 죄악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고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그냥 예수님이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빛으로 오는 자들은 자기가 한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나타낸다는 게 이것이 간증한다 그런 말과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한 것처럼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 그 몰랐는데 그분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눈이 다 뜨어지고 귀가 확 열려버렸어. 내 마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는 정말 새 사람이 되었어. 이걸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니고데모 같이 밤에 찾아오는 사람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죠.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는데 어떤 분이 교회에 올 때마다 성경책을 이 회푸대종이 누런 푸대종이에다 싸가지고 와요.
안 보이게. 성경책을 보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자기 놀릴까 봐.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 이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고 정말 양심적으로도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년원 학생들과 또 이 설교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자기를 발견하게 없어서 내가 과거에 얼마나 부끄럽고 죄악된 사람이었는가. 그런데 아무 공로도 없지만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그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갖게 해주신 것, 이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년원 학생들에게 꼭 믿음을 주셔서 저들도 또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